하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 개는 주인을 물어뜯고 말은 뒷발로 찬다. 고양이는 키워주어도 원한을 남긴다고 한다. 이것은 짐승의 이야기다. 그 짐승조차 은혜를 알고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이면서도 은혜를 저버린 자만큼 하찮은 존재는 없다. 짐승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남에게 친절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물건을 빌리면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빌린 것은 돈으로든 물건으로든 인정으로든 반드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의 앞길은 막히게 된다. 약속 어음이란 것은 일단 부도가 나면 전국 은행에서 거부하게 된다. 한번 잃은 신용은 쉽게 돌이킬 수 없다. 자신의 힘에 부치는 지나친 부채가 파산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결코 자신을 세울 수 없다. 받고 있는 은혜를 나날이 줄이는 것이 자신을 세우는 길이 된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받고 있는 것이 하늘의 은혜이다. 바라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하늘의 은혜 속에서 삶을 부여받아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태이다.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양열과 공기와 물,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부자유 없이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다. 생선을 먹고 싶으면 어시장에 가서 사 먹으면 된다. 돈을 지불한다. 그 돈은 고기를 잡은 어부와 그 사이 수고를 해준 상인에 대한 사례이다. 결코 고기를 길러준 바다와 강에 대한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작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작자와 상인에게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가장 중요한 농작물을 자라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례도 하지 않는다.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는 있어도 신의 섭리, 수호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하늘의 은혜를 알게 된 자가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이 절대하신 수호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나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부여받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 정교한 인초의 구조가 신의 수호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한층 더 경건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신의 의도를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했던 시대까지는 인간은 단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데 지나지 않았다. 교조님은 어버이 신님과 인간 세계의 가교가 되어 비로소 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주셨다. 그렇다면 신의 의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즐거운 삶을 보고 신도 함께 즐기고 싶다는 것이다. 즐거운 삶을 실현하는 길은 인간 모두가 서로 돕고 위하는 길밖에 없다. 모두 신의 자녀로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여 이기심을 버리자. 서로 돕고 위하는 길이야말로 하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인간의 길인 것이다.